오늘 성경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민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포로로 끌려가서 저주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 죄 지었기 때문에 벌 받는다 생각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아닌 건 아니죠.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다. 근데 평안이라는 것도 영어 번역에 보게 되면 prosper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번성한다 하는 거죠. 번성한다. 복받아 잘 산다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인생 살면서 현실에 짓눌려 살 수도 있지만 내 마음과 믿음으로 잘 살 수도 있습니다. 미래와 희망을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잘난 것은 타고나야지만 잘 사는 것은 네 마음 먹기 다릅니다. 그래서 잘난 것은 타고나야 되지만 잘 사는 것은 네 마음 먹기 나름이다. 그랬죠. 박노해 시인도 오래전에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어찌 할 수 없음 투성이니 우리 인생에서 내가 어찌 할 수 있고 어찌 해야만 하는 것은 내 마음 하나이다.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가짐도 이런 힘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생각은 너희가 복받아 잘 사는 거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종 갈등으로 망하던 나라를 화해와 합력으로 잘 사는 나라로 바꾼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넬슨 만델라는 27년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감옥에 14년 있을 때 감옥에 들어오면서 헤어졌던 딸아이가 엄마가 되어갖고 만나게 돼요. 새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할아버지가 지어주는 전통에 따라 손녀 아이의 이름을 희망이라고 만델라는 줘줍니다. 희망이라고 이름을 진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은 저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감 생활을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희망을 버린 적이 없기 때문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는 인종분리 정책을 먼 기억 속으로 던져버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이끌어 나갈 새로운 세대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것이 저의 꿈입니다. 그것이 저의 꿈입니다. 감옥에 있는 27년간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희망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희망을 주십니다. 하나님 인류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미래와 희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예수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 선포 메시지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때가 찼다고 그랬어요. 이제 어둠이 가득한 세상, 하나님의 자녀들의 오랜 좌절과 고통의 역사가 꽉 찼다. 더 이상 놔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제 희망의 시간, 하나님이 주신 새 역사의 시간이 다가오게 되었다. 로마 제국과 타락한 권력자들이 일삼는 거짓과 불의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새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선언입니다. 이 새 역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세상의 지극히 작은 자들, 낮은 곳에 아픈 자들을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거죠. 예수님께 나오면 절망을 넘어 희망을, 슬픔을 넘어갈 기쁨을,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의 생명을 주신다고 주님은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부활의 역사는
죽음의 두려움과 죽음의 영향력에 빠져 있는 인생들에게 생명을 향해 달려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일어서라. 일어서라. 오늘날도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바로 이것이겠죠.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 믿어서 소망을 찾고 평화를 얻고 영원한 생명, 구원의 확신으로 살도록 돕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눈과 마음을 열고 보면 예수님 만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많아요. 참 많아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개척교회 할 때인데 교회에 예쁘장한 여자 집사님 한 분 오셨는데 어둠이 짙은 분이 있어요. 왜 그럴까? 남편이 교회에 오기를 소망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나를 쳐다보질 않아요. 나하고 같은 또래인데 야구 모자를 뒤집어 쓰고는 눈을 볼 수가 없어요. 참 답답한 일이더구만요. 그래도 개척교회 할 때니까 열심히 그 사람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애를 썼어요. 가까워졌어요. 왜 그렇게 모자를 뒤집어 쓰고 사냐? 목사님, 제가 한국에 대학 다니다가 영국 영화과를 다녔대요. 근데 연세 드신 부모님들을 모시고 누나가 뉴욕에 있어서 이민을 오면서 친구들에게 내가 뉴욕 대학에 가면 영국 영화과가 좋으니까 아주 훌륭한 영화 감독이 되어서 내가 조국에서 니들을 만나리라 그러고 큰 소리 치고 미국으로 온 거예요. 막상 아버니 누님 집에 얹혀 있는데 매형 눈치 보느라고 대학을 갈 수가 없고 그래서 가스스테이션에서 일을 했어요. 가스 넣는 거를. 어느 날 옛날이니까 여러분 차가 들어오면 가스스테이션에 딸랑딸랑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뛰어나갔어요. 가스 노즐을 떠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오픈 스포츠카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자기 옛날 대학 친구 영국 영화과 아이들이 여름에 놀러 온 거예요. 놀래가지고 도망가서 가스스테이션 뒤에 있는 화장실에 문을 잠그고 들어가 있어요. 여름인데 아마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요즘처럼 깨끗하지 않죠. 옛날에 얼마나 지저분해, 에어컨도 없는데. 근데 친구들이 거기에 파킹장에서 마시고 놀고 이러면서 안 떠나고 있는데 자기는 그때 너무나 긴 시간이었다고 얘기해요. 화장실에 땀 뻘뻘 흘리며 숨어 있어야 했던 그 시간이. 그 이후로 사람들이 얼굴 보는 걸 원치 않아서 모자를 쓰고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가 20대인데 40대가 될 때까지 시카고로 와서도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어느 날인데 보니까 조그만 개척교회죠. 모자를 벗고 성가대석에 앉아서 성가를. 재능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재능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 가스스테이션에서 그 경험 이후로 사람들을 숨어서 사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아니면 가족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몇 년 전, 10년 전, 20년 전에 그 무엇 때문에 지금도 모자를 푹 쓰고 사람들과 눈을 맞추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도록 인도하고 전도하는 거죠. 우리 삶에 사실은 우리가 그럴 때 많잖아요. 저 사람 왜 저래? 그거 아니에요. 남이 어떤 걸 모르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왜 저럴까? 사람마다 나름대로 남들이 모르는 아픔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데 교회 와서 이걸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같이 풀고 예수님 만나서 자유하고 해방하는 거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 백성들인데 에레미야 29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 포로로 끌려간 이 백성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5절 말씀에 보면 29장, 그 땅에 정착해서 열심히 일하고 살아라 그랬어요. 그 땅에 사람들과 결혼해서 자식도 낳아서 잘 살아라. 포로로 끌려온 이방 땅에 거기서 숫자가 줄어들지 말고 번성해라.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한숨 쉬지 말고 이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 지금 못 간다. 70년 후에나 갈 수 있다.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포로 원수의 나라에 끌려왔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은 가짜 희망을 얘기해 줍니다. 절대로 유다 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금방 끝나서 고향으로 돌아갈 거다. 가짜 평안과 가짜 미래와 희망을 말합니다. 예레미야에서는 아니다. 오래 갈 거다. 그러나 그 땅에서 열심히 잘 살아라. 이렇게 고난받는 거 없고 죄 징벌받는 거 없지만 하나님의 뜻은 평안이고 미래고 희망이다.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하는 것은 내가 나 자신을, 나의 삶의 현실, 나 자신을 보는 자화상, 이걸 결정해 줘요. 그래서 많은 경우 이건 우리 자식들 교육도 똑같습니다. 저는 그 부모들에게 많이 얘기하는 게 아빠가 생각하는 아들의 자화상을 결정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아무리 아이가 못난 거 없고 못하는 거 없고 그래도 그 아이의 자화상을 그렇게 키워주면 안 된다. 특히 교회는 그렇습니다. 집에서 구박당하고 학교에서 못났다고 천덕꾸리 같으려도 교회 와서는 야, 너 잘났다, 너 최고다, 너 어떻게 잘생겼냐, 이게 교회인 거예요. 세상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어느 학교 교장이 시험을 앞둔 학생들 부모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친애하는 학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제 중요한 시험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자녀들이 좋은 성적 받기를 진심으로 희망하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을 보기 위해 앉아있을 학생들 사이에는 수학을 그렇게 잘할 필요가 없는 예술가가 될 아이들도 있고, 영어를 그렇게 잘할 필요가 없는 기업가가 될 아이들도 있고, 화학 성적이 그렇게 좋을 필요가 없는 음악가가 될 아이들도 있습니다. 또한 물리학보다는 물리적 트레이닝이 더 중요한 운동선수가 될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성적을 얻는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지 못하더라도 부디 자녀들의 자신감과 품위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괜찮다고 말씀해 주세요. 인생에는 너희에게 알맞은 보다 크고 많은 일들이 있다고 말해 주세요. 점수는 별것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으며 절대로 아이들을 점수로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과 맞서 이겨나가는 것을 지켜봐 주세요. 한 번의 시험이나 낮은 점수가 그들의 꿈이나 재능을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 공부 잘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포로로 끌려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바를 모르는 그 백성, 소망이 없는 거예요. 망한 나라의 백성, 자존감도 땅에 떨어지고 자화상도 바닥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너희들을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지역의 원수였기 때문에 그들을 싫어하죠. 거기 있는 게 싫은 거예요. 포로 신분인 게 치욕스러워요. 빨리 돌아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 땅에서 집 짓고 텃밭 만들고 거기서 나는 열매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 땅 사람들과 결혼도 하고 자녀 낳아서 번성해라. 옛날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그 땅에서 잘 살아라. 왜? 포로로 끌려가서 망해버리면 돌아올 고향에도 사람이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이민 공동체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옛날 한국에서 잘 살았다 좋았었다 여기 빠져가지고 미국 생활 뿌리내리지 못하는 일 없어야 합니다.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얼마나 잘났었는데 미국에 와서 이런 시시한이라고 이런 시시한 인간들 상대하며 살아가는 거 불행하다. 이게 진짜 불행한 인간 되는 거예요. 진짜 불행한 인간 되는 거예요. 사실 미국은요, 저희들처럼 한국에서 뭐 어떻게 살아는 없었던 사람들이 와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이게 여기 다 좋잖아요. 다 좋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기쁨의 언덕에서 이민 첫 번째 가장 기억되는 자리 장소가 어디냐 뭐 그 얘기하는데 뭐 저는 이민 첫 번째 가장 기억나는 장소가 있어요.
이 1973년 11월에 시카고 왔는데 첫 주일날 교회를 갔어요. 시카고 복음교회라고요. 갔는데 거기 어느 착한 집사님이 우리 삼형제를 데리고 어디를 데려가는데 난 천하에 그렇게 맛있는 빵집을 본 적이 없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내 막내 동생이 큰언니라고 저를 불렀어요. 남자들인데도 큰언니 여기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빵집이야? 그래서 야 그런가 보다. 이게 세상에 제일 맛있는 빵집인가 보다. 그게 어디겠어요? 던킨도넛이에요. 던킨도넛. 저는 지금도 버거킹 와퍼가 제일 맛있고 지금도 이민 와서 그게 맛있어요. 나는 먹는 걸 불평으로 해본 적, 왜? 모든 게 맛있었으니까요. 모든 게 없이 시작했으니까요. 그게 얼마나 행복해요. 없이 시작할 수 있다는 거. 예? 쓰러졌구나 이러시면 돼요. 망했구나 이러시면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먹는 거 다 똑같은데 뭐. 잘 사는 인간들이 뭐 새끼 먹지 뭐 똑같이 그래 뭐가 다르겠어요? 안 됐구나 잘하면 돼요. 실패했구나 다시 일어나면 돼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게 우리를 붙잡아 주는 거 아니에요? 가족이 뭐예요? 야 다시 한번 해봐라. 네? 부모가 뭐예요? 야 인마 너 다시 한번 해봐. 괜찮아. 못 먹어도 고야. 죽어 뭐 3세번이야. 뭐 7전8개야. 오뚜기 인생이야. 네? 가라 인마 해보자. 어떠냐? 네 애비는 더 공부 못했다. 괜찮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 재미로 사는 거죠. 포로 생활 중이라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이 있어요. 미래를 희망하라.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희망할 수 있는 미래도 사라졌는데,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내 생각은 다르다. 나는 너희들이 번성할 것이고 너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약속하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지난 2년 지나면서 얼마나 어려웠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요, 코로나가 없었으면 우리 얼마나 교만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우리 얼마나, 우리들 애들도 오늘 온라인 보니까 부모들 찬양팀에서 엄마들 못 하고 있어요. 보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해요. 이것이 영광록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정금같이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코로나의 아픔과 무너짐, 죽음 속에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유대민족 70년 포로 생활은 그들을 새롭게 만드셔서 새롭게 선택된 민족으로 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뭘까요? 모든 것을 잃고 포로 되었는데 얼마나 아무거나 붙잡고 싶었겠어요. 그냥 이 말하면 솔깃, 저 말하면 솔깃, 내리면 되겠나, 모레면 되겠나. 그러니까 가짜 선지자들, 점쟁이들의 막 판을 치는 세상이고 거짓된 소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헛되고 부질없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을 붙잡기 바라시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구나. 그렇죠? 사람들이 자기 능력으로 해결을 찾으려다가 실패한 인생인데 하나님을 찾게 되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 또 분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 성경 통독하시고 성경 필사하시고 성경 묵상하시고, 아이고 저는 목회하다가 큐티 성경 공부 뭐 웬만하면 몇십 명씩 하다가 요즘 한 사람 있어도 저 포기하지 않아요. 큐티 줌 미팅에 한 분만 들어와도, 저 혼자 있을 때 나오지만 한 분만 들어와도 저는 포기야. 왜? 이제는 뭐 한 분이 귀한 거예요. 성경 공부 같이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사람들 만나느라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신을 살던 거, 아이 그거 아니구나.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가진 것이 그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 40년 넘어가면서 코로나가 나머지 목회 하나님이 뭐가 중요한 걸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아니었으면 그냥 내 잘난 맛에 그냥 가다가 이게 뭐야? 그럴 뻔했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12절 13절 말씀이에요. 뭐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입니다. 죄의 역사로 인해 다 잃어버린 포로가 된 절망의 백성이지만
기도하게 하셨다는, 기도하게 하셨다.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 찾고 만나게 하셨다. 여러분, 기도가요, 기도는 아프니까 해요, 어려우니까 해요, 답답하니까 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 사랑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삶을 주셔서 하나님이 새 삶을 다시 볼 수 있도록, 이제 내가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삶을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다 잃어버렸어도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시는, 그게 12절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여러분, 어렵기 때문에 경험되는 깊은 사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뉴저지 연합교회 장로님 한 분이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 부인인 장로님이신데 연락을 했어요. 제가 한번 식사 모실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 교회 이렇게 오래 다녔지만 우리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다는 것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 받으면서 깨달았어요. 목사님, 항암 치료 시작하면서 교인들이 집 앞에다 순번제로인지 누군지 모르는데 아이스박스 놓고 거기에 늘 건강한 음식을 늘 채워놓고 가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 40년 넘게 다녔어도 이렇게 암에 걸려서 어려움 당하고 우리 교인들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 걸 이제 이렇게 절실히 깨닫습니다. 사실 얼마 전부터 우리 목회실에서 의논하는 건 중보기도팀이 만들어졌는데, 중보기도팀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하면지만 중보기도 돌봄팀이 생겨가지고 기도 제목이 땅에서도 진짜 사람들이 실천에 옮기는 걸 어떻게 할 건가. 누가 아프다 그러면 기도하고 있다고 카드도 보내주고, 뭐 할 수 있으면 아이스박스 넣어갖고, 뉴욕은 쉽지 않겠죠. 뭐 아파트 갖다 놓기 어려우니까. 그러나 거기다가 아픈 사람들 음식도 갖다 줄 수 있고 전화해 줄 수도 있고, 이 중보 기도팀이 있으면 돌봄팀을 만들고 싶은데, 여러분이 뉴욕이 얼마나들 바빠요. 그런데 어렵고 힘들 때만큼 예수님을 만나기 좋은 기회가 어디 있고, 어렵고 힘들 때만큼 서로 사랑을 체험할 수, 이런 때가 어디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기회죠. 여러분, 요즘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미래와 희망 되신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를 기도하시기를 빕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야, 이게 하나님이 만나기 원하시는 시간이구나.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심으로 모든 걸 잃어버리게 하셨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하지, 하나님을 찾게. 인생 어느 때라도 위기가 없을 때 없어요. 우리 인생 좌절과 실패 없는 때가 없어요. 항상 성공하고 잘하고 문제 없고 아프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그럴 일도 없지만, 그거 오히려 불행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아들, 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들이 평생 살면서 아무 문제도 없고 모든 거 다 잘하고 모든 거 건강하고, 이거 괴물 만드는 거예요, 괴물.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이 엄마 나 아파 기도해 줘. 여러분의 아들이 아빠 나 이거 혼자 못하겠네 좀 도와줘. 이게 행복이죠. 그게 사람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러시아 선교사로 가셨다가 강도 만나서 쓰러진 후 나중에 암에 걸리셔서 돌아가신 우리 박준성 목사 사모님이, 박희진 사모님, 카자흐스탄에 전에 댁을 방문했더니 약속 시간보다 늦게 내려오세요. 아니, 뭔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세요 했더니, 사모님이, 박희진 선교사님이죠, 요즘 아들 둘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자기 몸이 이제 한계가 와서 내려오셨길래,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아빠로서 애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어. 그게 뭐라고 기도하셨는데요? 하나님, 우리 두 아들 인생 고난길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두 아들 편하고 좋은 거 찾지 않고 고생하고 고난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세요? 거꾸로 돌이켜보면요, 우리 인생에 떨어지고 무너지고 망하고 조롱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만나기 원하시는 은혜의 때인 거예요. 어려울 때마다, 아플 때마다 하나님이 나 만나고 싶어 하시네. 할렐루야. 그거죠. 그 은혜와 축복의 씨앗이 우리들의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장로님 한 분이 새해를 맞이하며 문명란 시인의 희망가를 페북에 올리셨더라고요. 얼음장 밑에서도 고기는 헤엄을 치고 눈보라 속에서도 매화는 꽃망울을 튼다. 절망 속에서도 삶의 끈기는 희망을 찾고 사막의 고통 속에서도 인간은 오아시스의 그늘을 찾는다. 눈 덮인 겨울의 밭고랑에서도 보리는 뿌리를 뽑고 마늘은 빙점에서도 그 매운맛 향기를 지닌다. 절망은 희망의 어머니, 고통은 행복의 스승. 실현 없이 성취는 오지 않고 단련 없이 명검은 날이 서지 않는다. 꿈꾸는 자여, 어둠 속에서 멀리 반짝이는 별빛을 따라 긴 고행길 멈추지 말라. 인생 항로 파도는 높고 폭풍은 몰아쳐 배는 흔들려도 한 곱이 지나면 구름 뒤 태양은 다시 뜨고 고요한 백길 순항의 내일이 꼭 찾아온다. 그래서 한 시골 청년이 캔사스시티에 찾아왔습니다. 만화를 그리는 청년인데 출판사, 신문사 찾아갔는데 자기를 써주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너무 실망을 했는데 주일이 됐길래 눈에 띄는 교회를 찾아갑니다. 설교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자기 신세가 한심해서 눈물만 흘러요. 예배를 마쳤는데 그 청년을 본 목사가 자기를 오라고 그러더니 자초지종을 물어봐요. 목사님이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갈 데가 없으면 교회 창고가 있는데 창고에서 살기 원하면 그러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에게 오늘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네에게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예비하고 계신다네. 지금이 어려움 당하지만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 자네에게 분명히 미래와 행복을 허락하실 거네. 힘을 얻었어요. 창고에 살면서 살 길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문제는 그 교회 창고에 쥐가 많아요. 조그만 쥐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점점 쥐들과 가까워지면서 자기가 음식도 떼어주니까 쥐들이 도망도 안 가고 조그만 쥐들이 자기를 찾아와요. 쥐들을 잘 관찰하다가 쥐에 대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그린 쥐 주인공이 미키마우스예요. 미키마우스. 디즈니 월드를 만든 월트 디즈니가 그 사람이에요. 월트 디즈니가 창고에서 쥐를 바라보고 있다가 미키마우스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이사야 말씀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속일 때가 많아요. 내가 나를 속일 때가 많아요. 왜? 나도 나쁜 경험을 많이 하고 남들 때문에 내가 나를 판단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에 대한 나의 생각은 그게 아니다. 어떤 현실에 우리가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단 한 가지, 아멘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아멘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내 아들이, 내 딸이 시험에서 실패하고 직장에서 뭐가 안 돼갖고 오면 아멘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떤 또 위대한 얘가 월트 디즈니가 될래나, 이렇게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가 역경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수록 하면, 사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냥 미래와 희망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냥 미래와 희망이 아니라 원래 죄 때문에 죽어야 마땅할 죄인들이었는데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난 존재들이에요. 그냥 살아난 게 아니에요.
살아서 천국을 누리고 죽으면 영원한 생명, 천국 백성, 죽어야 마땅한 죄인인데 죽음을 이겨낸 사망을 선고한 예수로 영원한 생명을, 그래서 죽음의 영향력이 우리를 좌지우지 못하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존재들이에요. 요한복음 5장에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셨고, 11장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들이 뭐가 겁나겠습니까? 뭐가 겁나겠어요? 죽었다 살아났는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주는데 뭐가 겁나요? 우리가 죽으면 영생, 천국, 부활, 승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겁날 것 없죠. 이 믿음으로 번영과 평안과 미래와 희망 가운데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